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 초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정말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복음으로 걸어오라. 이 주제와 함께 시작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복음이 뭔데 왜 우리는 복음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 도대체 정말 복음이 뭘까? 어찌 보면 아는 것 같은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2022년 첫 번째 주부터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설교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크레도였어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동사는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해진 합성 동사인데 크레도는 내가 믿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크레라고 하는 심장이란 뜻과 도라고 하는 들이다라고 하는 뜻,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해져서 내가 믿는데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게 뭔데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비장하게 심장까지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하는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 되심을 믿어요?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바트레헴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툼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고, 세 번째도 같이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부전자전이었어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동시에 종인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의 신앙,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섯 번째 시작. 우리는 성령의 신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신비가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섯 번째 시작.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일곱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오른편에 있을 줄 알았는데 왼편으로 가라 그러고, 누군가는 왼편에 있는데 왜 너 거기 있냐, 오른편으로 얼른 와라. 다 기억나시죠? 네.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7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일부터는 건강한 교회라는 게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사도신경 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과 우리 교회의 영적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까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지는 것에 관심하고 그것을 도와주신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거룩한 사람 CTS의 성도를 만들어냅니다. CTS가 뭔지 다 기억나시죠? C는 뭐였죠?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즉각적으로 응답한다. T는 트레이닝, 이 믿음의 훈련, 믿음의 군사가 되기 위한 영적 훈련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 S는요, 샌딩, 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복의 통로가 삶의 목표가 된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개인주의,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공동체주의.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하는 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건강한 교회의 4번째 특징, 누구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함받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 우리는 뭘 믿어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몸의 부활, 영생, 누구나 다 관심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무척 중요한 이야기. 그러나 설교하는 저에게는 오늘 설교가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설교, 성령으로 하나 되라, CTS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주의로 살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 건강한 교회의 표준이 되는 이 네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다 도전해 봤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 저보고 어제 뭐 했냐 물어보면 어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다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뭐 어제 한 일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일이나 모레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 소개는 할 수 있지만 어느 때는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해드렸던 모든 사도신경의 이야기들은 제 목회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경험을 기초로 설교했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자신감도 있었고, 설교하면서 얼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좀 다른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부활해봤다 이런 분 계세요? 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봤다, 부활해봤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영생을 체험해봤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셔야죠. 훨씬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죽음과 부활은 아직 경험을 못 해본 거죠. 만약 제가 실제로 막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의 부활은 진짜 있습니다. 영생,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못 죽어본 겁니다. 죽어볼 수만 있다면 한번 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살아나가지고 그러다가 영원히 죽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살아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죽어보니까 진짜 있더라, 왜 안 믿으시냐, 믿으시라 제발, 막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할 텐데 목회 25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못 죽어본 겁니다. 이게 제일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까? 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하나님, 이번 주 설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몇 주 전부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그냥 확신, 그래 미래는 있을 거야, 몸의 부활도 있을 거고 천국도 있을 거고, 이런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갖고 설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제 설교를 도와줄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 이 사람이면 충분히 내 설교를 도와줄 수 있겠다, 그분한테 연락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마음에 부담도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몸이 좋은 분이 아니세요. 아프신 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내 설교를 좀 하겠다고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는 중에 도무지 해결책이 없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설교를 위해서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뭐 전화해서 부탁하면 뭐가 문제냐, 전화해도 된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주셔서 그래, 전화하자. 그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반갑게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나 좀 도움이 필요해요. 한번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어떤 도움인데요? 내가 이번 주에 사도신경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 그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뭐 그거 걱정하시냐?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당장 도와드리겠다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데 말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냐,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영상으로 잠깐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산 언덕교회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천정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계속 의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그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박혀져 있는 그 사실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의적으로. 믿음을 강요받아서 바꾼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그분이 부활한 게 사실이네?
하자마자 저한테는 그분이 살아있는 존재도 확실하게 매김이 되었어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을 만난 후에는 그게 왠지 알게 된 거죠. 이분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평강할 수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뼈에 금이 여러 군데 가고 있고 그게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놓여서 지금 잠깐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어저께 일이에요.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기쁘게 전해드리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봅니다. 그것보다도 뼈 때문에 매일 힘들어하시는 암환자를 만나게 하시려고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암환자와의 만남도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오늘 하루 종일 한 대화는 결과적으로는 부활과 영생이었어요. 주제가 그렇게 일부러 정한 게 아닌데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직면한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지금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분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죄가 해결됐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어진 겁니다. 그 능력의 피는 지금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영생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들어가면은 아픈 몸, 그리고 우리가 속상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천국에서 사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걱정 없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곳이죠. 더더군다나 부활하는 새 몸을 입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가 사실이 아니라면 지어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되시는 그 이유, 부활입니다. 주인으로 영접을 하셔야 되고, 영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조건이 하나 있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죄? 예수님이 주인 되려고 오셨으니까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죄,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내가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랬던 내 마음은 온통 머리와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로 가득해서 생긴 죄거든요. 나로 가득해진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날을 꿈꾸는 게, 하루하루 꿈꾸는 게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 우리가 너무 어렵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고 정말 기쁜 믿음 안에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떤 분들은 천정은 자매가 누구신지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작년 2월에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 집회도 해주셨고, 이 천정은 자매는 2012년도에 유방암을 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5년도에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반 뒤에 다시 암이 재발하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105차례의 항암을 받았어요. 여러분, 항암이 얼마나 힘든지는 다 들어보셔서 아시고 실제 경험해 본 분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105번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지금도 성한 몸이 아니에요. 제가 요 영상을 부탁을 드렸는데 화요일 날까지 꼭 좀 전해주시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랬는데 화요일 날이 됐는데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잊어버리셨나, 하기 싫으신가.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선 그날 밤이 잠이 들었는데 수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분한테 카톡 하나가 오고 저 영상이 보내졌더라고요. 목사님,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보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행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저렇게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어제 응급으로 검사하고 오늘 또 검사하고 잠시 항암은 중단하고 금간뼈에 방사선이나 수술 요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이 늦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분이 죄송할 게 아니라 제가 죄송한 거죠. 저렇게 아픈 사람한테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게. 뼈가 아프지만 그로 인하여 뼈 통증으로 울부짖는 암 환자들을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웃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 환우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가 도움받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요, 저 천정은 자매 영상을 보고 쇼하고 있네 막 억측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쇼를 하는 걸까? 아니요, 가까이 있는 분이 보면 분명히 아는데 그의 아버지가 우리 교회 와서 했던 간증의 영상을 잠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똑같이 저도 우리 딸이 소중했고 주어도 끝이 없는, 주어도 부족한 사랑을 줬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저에게 가장 아픔을, 저희 가족에게 아픔을 준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주는 딸이 또 저희 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할까도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수일도 의사가 들어가길래 밖에서 아무 생각 없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느님을 찾았어요. 처음, 하느님 살려만 주십시오. 이 말만 수없이, 아마 수십 번을 이렇게 반복한 것 같아요. 내가 일생 동안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한강에서 울고 하늘에다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느님,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날 바로 저희 집사람하고 정일 데리고 춘천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1초도 안 자고. 그리고 그날 목사님하고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고, 내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딸을 이걸 예수님이 계시는지 하느님이 계시는지 이걸 따지지 말자. 무조건 믿어보자.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춘천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딸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죽음의 너머에 또 세상이 있다니까 거기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오늘날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여기서 이러고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암 환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집에서 가발 벗어버리고 있을 때는 차마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암 환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또는 의학설 이런 것들이 연관돼 가지고 믿음으로 이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니까요, 딸의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저가 지금 간증하고 다니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천국,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게 확실하지 않고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천정은 자매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주신 이유,
그것은 어쩌면 아버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암을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가면 좋겠다, 나 천국 꼭 들어가야 된다, 간절한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있는 사람과 실제로 믿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그 사람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왔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 소망, 부활 신앙,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있냐?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오로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가 이런 요청을 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좌편 우편 앉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그날 이 땅에서 좋은 자리 하나만 달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가 유대 권력자들에게 넘어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한 번 이야기하고 못 믿는 눈치니까 2번 이야기하고 그것도 못 믿는 눈치니까 3번 이야기하고 거듭 강조해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 권력자들에게 넘어갔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한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부활한 몸을 갖고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이군요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여겨요? 귀신으로 여겼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뻐해야죠. 그러면 다시 부활하셨군요, 그 말씀이 실제군요. 근데 놀라 두려워하며 귀신이 아니고는 어찌 지금 다시 나타날 수 있는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삶을 꿈꿔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차원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잡혀갈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니라. 안 믿으니까 그렇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비겁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자, 3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일어서 보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내게는 금과 금이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막 갑자기 안진뱅이가 확 일어나니까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베드로를 주목하고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왜 이 모든 사실을 놀랍게 여기면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겁한 인생을 살던 도망가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몰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담대한지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려도 나는 말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들은 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내가 못 봤으면 모르겠고 안 믿으면 모르겠지만 나는 확실히 봤다.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나를 억눌러도 나는 억압당하지 않는다. 결국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이 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서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그들이 확 달라졌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확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성령의 불이 확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그들이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사건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천국과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고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 막 우리를 놀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막 했다고 막 하면 우리가 막 화가 나고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끔씩 했던 말이 뭐냐면,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 손에 뭐 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막 장 지지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안 지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어떤 사람은 뭐 내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 이름도 걸고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내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에 장을 지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순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순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몸의 부활은 있어야 돼, 내가 영생을 소망해, 이거는요 불확실한 기대감이라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셔요? 몸의 부활 믿으셔요? 영생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셔요? 아니, 천국은요 죽어야 가는 나라 아니에요. 아니, 갔다도 안 와보셨는데 어떻게 확신해요? 몸의 부활, 여러분 어떤 몸으로 태어날 것 같으세요?
지금 몸 그대로 태어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엄청 속상할걸요? 제가 유동근 목사님한테 설교 준비하다가 목사님은 부활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태어나면 괜찮겠냐, 목사님 키만 좀 크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몸의 부활은 어떤 것이고 영생은 뭐냐? 아니, 부활해 봤으면 유 목사님이 만약에 실제로 죽었다가 목사님 보니까 키가 크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이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일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 천국, 몸의 부활, 영생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들은 그런 것도 없이, 이들이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 수 있었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새벽마다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답이 뭐냐? 박 목사, 잘 생각해봐. 너는 이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 넌 그럼 이미 죽은 사람 아니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제가 이 믿음의 고백을 실제로 했고 제 안에 저는 없어요. 제 안에 오직 누구만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천국은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인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그분의 법과 질서에 내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니 나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죠. 내가 이미 죽은 거구나. 내가 부활을 경험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활의 몸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생각해봐라. 너 예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다르잖아.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옛날엔 제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원하는 목표, 그것만을 향해 달려갔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스탑, 멈춰서는 것, 이게 제가 옛날과 제가 지금 다른 거예요. 같은 몸인데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전의 인생은 옛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은 내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몸을 살고 있는데 그래, 그 몸이 그 몸인 거야. 네가 이야기하는 그 몸, 옛날 몸은 죽고 새로운 몸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지.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가고, 그러다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제가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 영은 이미 살아난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건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오늘 설교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기다려졌습니다. 어떻게 설교하지? 빨리 오면 좋겠다. 맨 처음엔 두려웠어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나니까요, 설교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 소망하십시오. 경험해봐서 알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도 행복한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여러분, 이때니까요. 몸의 부활, 몸이요 새로워져요. 제가 지금 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른 것처럼 제가 실제로 죽으면 더 놀라운 신비한 몸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이제는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찾아와요. 그 나라 뭘까?
어떻게 될까? 지금도 행복하고 좋은데 나중에는 얼마나 더 좋은 나라가 임하게 될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천국 소망을 하는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뀐 형태의 모습이구나. 신약성경에 보면 몸이라고 하는, 우리말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더라고요.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이 소마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몸 상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신지라, 그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이에요. 사르크스는 뭐냐면 그 몸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육체를 가르칠 때는 사르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요 몸을 표현할 때는 뭘 쓰냐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죄도 없고 흠없는 신령한 상태의 몸,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여러분 몸이라는 표현과 육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사르크스를 써요. 그 육체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거는 사르크스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르크스,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르크스가 사라져야 돼요. 죄로 인해 타락한 몸, 그 사라지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천정원 자매 이야기 들으셨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사시고 우리의 사르크스, 육체를 따라가는 소욕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소마, 예수님과 몸과 같은 부활한 새로운 몸들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칼 마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 교의학 개요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면 뭐가 있나?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누가 있나? 뒤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누군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뒤돌아본다고 하는 건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성령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 앞에서 남 탓을 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신앙.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본다고요? 앞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공동체. 앞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라 멀리 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뒤를 돌아봄과 앞을 내다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할 때 그들의 삶은 성령을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으며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한 인간의 삶이 됩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 삶의 뒤도 돌아봐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앞도 내다봐야 된다. 단순히 1년, 10년, 20년 이 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년을 내다보는 사람과 100년을 내다보는 사람, 여러분 삶의 자세가 틀려요.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얼마를 내다보고 산다고요? 영원한 삶, 영생을 내다보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몸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는가?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르크스의 몸을 싫어해요. 육체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 거기에 찌들어 있는 그의 모습, 여전히 그 안에 있지만 막 이걸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간절함이 살아있어요. 반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길 소망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가 막 행복하고 즐거워요. 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아, 가서 예배하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오늘 찬양 어떤 찬양일까? 같이 함께 찬양하고 싶다.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억지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참된 기쁨이에요. 왜? 천국 가면 계속 찬양해야 돼요. 천국 가면 계속 말씀 들어야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안 하고 싶으세요? 계속 말씀 들어야 돼. 계속 찬양하려면 큰일 났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있고 영원한 예배가 살아있는 곳.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예배가 행복하고 즐겁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못 견디실 거예요. 천국 가서 계속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죠. 여기서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여기서 예배가 행복해야만 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소마, 부활의 몸을 갖고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처럼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자주 하더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내가 덜 죽어서 그런 것 같다고. 아니요, 이미 우리 죽었어요. 우리가 믿음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여기 누가 돌아가신 분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야기하면 뭐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까? 그럼 난리 나네.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막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렇다면 우리 안 죽은 거예요. 천국 백성은 아닌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자주 고백하는 표현,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밤에 잘 때마다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도 나한테 오늘 하루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죽었는데 또 일어나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루를 또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모든 게 다 불평인 겁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는 겁니다. 예배가 막 행복하고 좋아야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순간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우리 김태호 집사님 보면 막 지휘하실 때 보면 모든 에너지가 저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흔드시면서 하는 거 볼 때마다 보는 사람이 은혜가 된다니까요.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면 이게 안 되거든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믿음의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꾸 혈기가 찾아올 때마다, 화가 나고 속상할 때마다 이 고백만 하시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또 나는 계속.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죽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헬라어인데요. 첫 번째는 소마라고 읽고 두 번째는 사르스라고 읽습니다.
소마는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고 사륵스는 타락한 육체를 가르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륵스가 죽고 우리의 타락한 육체가 죽어지고 소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못 살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피를 흘리는 순교의 정신이 살아있었거든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장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온전히 살아계셔야만 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자, 세 번째 질문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다고 하실지도 몰라요. 너 너무 화를 많이 내더라. 왜 오늘 또 그렇게 막 속상해하냐? 혈기 계속 그렇게 부릴래. 난 네 안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륵스가 아니라 소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떡을 들어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자아는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전과 지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더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신 부활의 신앙 있냐? 있습니다. 네, 삶을 보면 압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있을걸, 난 그래서 믿는데 혹시 지옥 갈까봐,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마셔요.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예요. 천국 있습니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 안에 자아가 죽고 주님께서만 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거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즉 예수께서만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과 나눔과 누군가를 시기함과 미움과 질투가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도 탐욕과 이기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몸만 있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혈기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심장의 고백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내가 죽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주님, 몸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아멘. 주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분명 다를진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로 인해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로 인해 멈춰진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믿음의 고백,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과 한국 교회와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분쟁과 씨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일으켜 세우심과 몸의 부활의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